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사사기 1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희를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용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창녀의 아들로 그의 아버지는 길르앗이었습니다. 길르앗의 아내도 그에게 아들들을 낳아 주었는데 그들이 어른이 되고 난 후 입다를 쫓아내며 말했습니다. 너는 다른 여자의 아들이기에 우리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을 수 없다. 그리하여 입다는 그의 형제들에게서 도망쳐서 돕당에 살게 됐습니다. 입다는 그곳에서 건달들과 함께 어울려 다녔습니다. 얼마 후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렇게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일으키자 길르앗의 장로들은 돕당으로 입다를 데리러 갔습니다. 그들이 입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암몬 족속과 싸우려는데 당신이 와서 우리 대장이 돼 주십시오. 그러자 입다가 길르앗의 장로들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미워해서 내 아버지의 집에서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당신들이 어렵게 됐다고 나를 찾아오는 겁니까? 길르앗의 장로들이 입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당신에게로 돌아왔습니다. 당신이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족속과 싸워 주십시오. 그렇게 해주신다면 당신은 우리 모두 길르앗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될 것입니다. 입다가 길르앗의 장로들에게 말했습니다. 정말로 내가 다시 돌아와 암몬 족속과 싸우고 또한 여호와께서 내게 그들을 넘겨주신다면 내가 당신들의 우두머리가 된다는 겁니까? 길르앗의 장로들이 입다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사이에 증인이 되실 것입니다. 우리가 당신이 말한 대로 꼭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입다는 길르앗의 장로들과 함께 갔고 백성들은 그를 자기들의 우두머리로 대장으로 세웠습니다. 미스바에서 입다는 여호와 앞에서 자기의 모든 말들을 고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거하시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사사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신실하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이 반복해서 하나님께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런 가운데에도 그들이 돌이키면 또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늘 한결같으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믿음이 늘 문제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또 어제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향한 징계의 매를 드시는 것을 봅니다. 어제 말씀 사사기 10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다시는 너희를 구해주지 않겠다. 반복된 이스라엘의 배신 속에서도 돌이키면 그들을 받아주셨던 하나님께서 진노의 매를 드십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세요. 어제 말씀의 10장 16절에 그들의 고통을 보시고 슬퍼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해주지 않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배신 앞에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그 모습 앞에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내가 너희를 구해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그들이 고통스러워하고 힘겨워하는 모습 속에 하나님의 슬퍼하십니다. 여러분,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신실하게 나아갈 때도 있지만 또 많은 경우 하나님께로 등을 향하고 살아가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위험에 처하거나 어려움에 처할 때에 우리를 향해서 슬퍼하시는 또 눈물로 안타까움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죄악 가운데 거하여도 하나님께로 속히 돌이킨다면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실 것이에요. 이 은혜의 하나님, 이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물으며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 암몬 족속이 길르앗에 진을 치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암몬 자손과 싸워줄 리더가 필요했습니다. 이런 시대 상황 속에서 한 사람이 태어나게 되는데 1절 말씀입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용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창녀의 아들로 그의 아버지는 길르앗이었습니다. 암몬 족속이 길르앗에 진을 치고 이스라엘 백성과 언제 이제 전쟁을 일으킬지 모르는 상황 속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입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길르앗 사람이고 또 용감한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용감한 사람이라는 뜻은 전쟁에 능한, 싸움에 능한 용맹스러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입다에게도 연약한 부분이 있었어요. 바로 그가 창녀의 아들이었다는 겁니다. 아버지 길르앗의 정실 부인이 아니라 비천한 출신의 아들이었다라는 거죠. 결국 입다는 정실 부인이 낳은 아들들로부터 배척을 당합니다. 2절 말씀에 길르앗의 아내도 그에게 아들들을 낳아주었는데 그들은 어른이 되고 난 후 입다를 쫓아내며 말했습니다. 너는 다른 여자의 아들이기에 우리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을 수 없다. 정실 부인의 아들들이 이 첩의 아들인 입다를 쫓아냅니다. 그런데 용맹스럽고 싸움에 능한 용감한 사람이었던 입다가 이와 같은 아들들의 쫓아냄 앞에 자신 안에 있는 상처가 드러나는 것을 봐요. 자신 안에 있는 상처는 이 용맹스러운 입다를 무기력하고 비참한 상황으로 몰고 갑니다. 3절 말씀에 입다는 그의 형제들에게서 도망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용감한 사람인데 용맹스러운 사람인데 그는 도망을 칩니다. 앞에서 보았던 아비멜렉과는 다른 모습이죠. 아비멜렉은 그 70명의 그 아들들을 다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용감하고 용맹스러운 입다임에도 입다는 도망을 쳐요. 아마도 어릴 때부터 이런 첩의 아들인 창녀의 아들로서 성장하는 이 가운데 그 안에 상처가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는 그래서 그 형제들의 쫓아냄 앞에 도망을 치듯이 가게 됩니다. 용사가 도망자가 되기로 결정한 거죠. 아비멜렉처럼 내가 이 아들들을 다 처단하리라 이런 것이 아니라 그는 그 길로 도망을 쳐버립니다. 상황에 함몰된 전형적인 모습이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도 이와 같은 모습일 때가 있지 않은가 봅니다. 내 안에 있는 연약함, 내 안에 있는 상처, 주변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는 내 안에 있는 컴플렉스 때문에 어떤 그 컴플렉스를 건드리는 부분 이런 상황들이 펼쳐지면 이내 도망쳐버리는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죠.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용맹스러운 입다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었어요. 그런데 흥미로운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3절 말씀에 그의 형제들에게 도망쳐서 돕당에 살게 됐습니다. 입다는 그곳에서 건달들과 함께 어울려 다녔습니다. 여러분 돕당이라고 우리나라 말로는 그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영어를 보시면 토브라고 되어져 있고요. 실제 원어도 돕당이 토브라고 되어져 있어요. 토브라는 말은 뭐냐면 좋다라는 뜻입니다. 입다가 도망간 땅이 나쁜 땅이 아니라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내 삶이 밀려간 곳이 좋은 곳일 수 있습니다. 도망친 곳이지만 그것이 좋은 곳이에요. 여러분 위기가 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이 위기가 기회가 되기도 해요. 형제들로부터 버림받고 배척당하고 아버지의 기업을 물려받을 수 없는 이 상황 속에 도망치듯이 떠나가게 된 땅이 좋은 땅이었다. 여러분 고난은 변장한 모습의 축복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도망을 쳤지만 도망간 그곳이 좋은 곳이었고 또한 기회의 땅이 되는 것을 봅니다. 건달들과 함께 어울려 다녔다.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는 지금 건달들과 함께 어울려 다녔다 이렇게 되어져 있지만 원어 성경을 보고 이 부분은 사실 또 개역 개정이 조금 나은 것 같기도 해요. 그에게로 모여왔다라는 뜻이에요. 이 토브 땅, 그 좋은 땅이라는 이름의 좋은이라는 토브라는 이름을 가진 이 땅에 있는 힘께나 쓰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 입다에게로 모여왔다라는 겁니다. 앞에서 보는 아비멜렉은 이와 같은 힘 있는 사람들을 돈으로 샀어요. 하지만 입다는 입다 자신에게 몰려옵니다. 모여드는 거죠. 이런 기록을 볼 때 아마도 이 입다는 용감한 사람이라는 기록도 그렇고 아마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망치듯이 떠나간 그 땅에서 그 낯선 땅에 있는 그곳에 있는 힘 있는 사람들이 입다에게 모여오는 것을 봅니다. 좋은 땅에서 힘 있는 자들이 모여드는 뭔가 새로운 일이 자연스럽게 펼쳐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결국 암몬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위기를 느낀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옵니다. 5절 6절 말씀 보시면 그렇게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일으키자 길르앗의 장로들은 돕당으로 입다를 데리러 갔습니다. 그들이 입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암몬 족속과 싸우려는데 당신이 와서 우리 대장이 돼 주십시오. 당신이 와서 우리의 대장이 돼 주십시오. 길르앗 장로들을 통해서 좋지 않은 리더십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암몬이 앞에 말씀해 보시면 어제 말씀에 길르앗의 진을 칠 때 전쟁을 위해서 사람과 힘을 준비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장로들은 입다가 형제들로부터 버림받도록 그냥 둬요. 그리고 정작 일이 벌어지니까 그때서야 찾아와서 아쉬운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참된 리더는 공동체를 위해 나의 손해도 기꺼이 감수하는 사람이 참된 리더죠. 입다가 쫓겨날 때에는 그렇게 용감한 사람이고 영향력 있는 누가 봐도 저 사람이 우리 민족을 위해서 싸워줄 만한 사람이다 라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형제들로부터 버림받을 때 그들은 먼 산만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버려놓고 또 전쟁이 벌어지고 자신들이 필요하니까 입다를 찾아오는 것. 차라리 그 당시에 욕을 먹더라도 입다를 붙들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욕먹거나 주변으로부터 안 좋은 시선을 받는 것이 두렵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입다가 버림받는 상황에 그들은 가만히 있었어요.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면 입다가 바른 말을 합니다. 그러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미워해서 내 아버지의 집에서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당신들이 어렵게 됐다고 나를 찾아오는 겁니까? 입다가 바른 말을 하는 거죠. 장로들에게 쓴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리더의 그릇을 보려면 진리 앞에 진실 앞에 선 모습을 보면 알게 됩니다. 이 입다가 바른 말을 할 때에 이 장로들이 그 말 앞에서 반응한 것을 보면 이 리더들이 이 장로들이 또 어떤 사람들인지 보게 돼요. 8절 말씀 보시면 입다를 향해서 사과의 말이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의 리더인데도 불구하고 이 장로들의 기록에는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하나님께 물었다라는 내용이 없어요. 그저 8절 말씀에는 우리가 이제 당신에게로 돌아왔습니다 라고 애매모호하게 말을 하면서 우리가 실수했다. 그래서 우리의 잘못이다. 이렇게 용서를 구하고 하는 모습은 없고 우리가 이제 어쨌든 당신에게 왔으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모든 길르앗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될 것이다. 당신이 와서 싸워주면 우리의 우두머리가 될 것이다. 조건을 제시하고 있어요. 입다를 향해서 혹할 수 있는 조건만을 제시하고 있는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과 방법만 앞서고 있는 리더의 모습을 봅니다. 결국 입다가 이들의 제안에 수긍을 하게 되는데
이 길르앗을 위해서 전쟁 앞에 나아가는 것을 가만히 보면 거래를 하는, 뭔가를 제시하는 이 장로들, 그리고 9절에서 입다가 또 이렇게 대답을 하죠. 내가 당신들의 우두머리가 된다는 겁니까? 하고 그들의 제안에 관심을 보이면서 그 제안을 받아들이죠. 결국 입다가 길르앗을 위해 전쟁 앞에 나아가는 모습은 오롯이 거래를 통한 서로의 이해관계일 뿐입니다. 앞에서 보였던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여러 사사들과는 다른 모습이에요. 여러 사사들은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부르심 앞에 하나님께 순종하고 응답했던 그 모습이 아니라 지금 이 입다가 세워지는 모습은 거래를 통한 부름인 거죠. 그리고 응답도 거래에 따라, 조건에 따라서 그 응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10절 말씀 보십시오. 길르앗의 장로들이 입다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사이에 증인이 되실 것입니다. 우리가 당신이 말한 대로 꼭 그렇게 할 것입니다. 길르앗 장로들의 영적 무지를 보게 됩니다. 자신들이 제안하는 이 거래에 하나님의 이름까지 걸고 이 거래를 성사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신 적이 없어요. 이 장로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입다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우리 사이에 증인이 되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이름까지 걸고 그를, 입다를 전쟁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뜻을 자신들 마음대로 거래에 끌어들이고 있어요. 여러분, 시대의 위기는 하나님께 묻는 자도 없고 또 하나님께서도 침묵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저는 이 시대가 우리에게 이와 같은 영적인 어둠의 시대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위기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위기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의지하지 않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위기가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돌이키고 또 하나님께 구하는 그 민족은, 그 나라는, 그 공동체는, 그 개인은 소망이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보는 말씀 보면 그 위기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이킬 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여러 차례 보고 있어요. 위기가 와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이. 하지만 진정한 시대의 위기는 무엇인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위기가 아니고 하나님께 묻는 자가 없는 것이 위기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 가운데 침묵하고 계시는 것이 우리에게는 위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이 위기예요. 우리의 삶에 기도가 멈춰지는 것이 위기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위기예요. 어려움이 오는 것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에 우리의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시대의 악함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보다 내가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결정하는 것이 우리의 악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출신이 비천한 입다를 이스라엘 백성을 암몬으로부터 구해낼 사사로 서게 하십니다. 세상의 기준에 주눅들지 마십시오. 이제 이 이후 내용들을 쭉 보시면 앞에는 지금 하나님께서 이에 대한 부르심에 대한 말씀이 없지만 결국은 입다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출신이 비천한 입다를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암몬으로부터 구해낼 사사로서 서게 해주세요. 세상의 기준에 주눅들지 마십시오.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자를 통해서, 우리가 앞에서도 기도를 통해서도 보았고 많은 앞에 있는 사사들의 모습과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연약하지만 그를 통해 민족을 구원하는 사사로 세우신 것처럼 창녀의 아들인 이 입다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게 하십니다. 세상의 기준에 주눅들지 마시고 나의 스펙을 쌓느라고 하나님을 뒷전에 두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 하나님,
우리의 한계를 통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케 되는 것이 우리에게는 축복입니다. 내가 비록 위기를 겪지만, 내가 비록 연약한 자이지만, 사람들이 나에게 그렇게 손가락질하는 그런 정도의 어려움이 있고 연약함이 있는 사람이지만, 나의 그런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는 축복이 되는 것이에요. 가장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께 묻는 자입니다. 내가 지혜롭게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가 아니고, 가장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께 묻는 자예요. 가장 안전한 삶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삶입니다. 나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날 것을 믿습니다. 평생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순종함으로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일터를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물으며 나아가는 참된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상황이나 형편을 바라보지 않고 약함 가운데도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봄으로 가장 평안하고 안전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하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타협이 아닌 순종의 이름으로 여기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